7월 20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사람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에 사람은 가만히 두면 교만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겸손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겸손의 정체, 성경적 겸손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 이 겸손 설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은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 겸손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적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이 겸손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에 영향을 끼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더럽습니다. 더러운 모습, 누추한 모습. 더럽고 누추한 모습을 발견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교만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추한 모습, 그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추하고 더러운 내 존재를 발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분 앞에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누추하고 추한 내 존재,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 자신을 발견한 고백입니다. 또한 이 신약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물고기를 잡는 그 과정에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뱃전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선 고백, 그 순간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하는 동일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슬퍼하고 애통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경험,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이 누추하고 어둡고 더럽혀진 이 모습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아닌가요? 회개가 어떻게 가능한가? 당신 회개했습니까? 근데 이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가? 사실 이 회개는 내가 한다, 너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 누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그리고 어둡고 죄 가운데 쌓여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내가 엎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꾸라지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회개하며 내 자신의 누추함, 더러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그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 그러나 참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여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참회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이며, 이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인 은총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은총이 겸손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 앞에 서고 제 자신을 점검하고 서는데, 거울입니다. 거울.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늘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거울 안 보면 옷에 무엇이 묻어 있고 더럽고 누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곱도 끼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알죠.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울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적나라한 내 모습, 그 모습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 그리고 겸손의 은혜, 그리고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 회개의 영적인 은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겸손의 은총과 은혜, 그 겸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적 은총이 여러분 주어지며,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 주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며 쉴 때는 영적인 쉼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은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